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전임 전도사로 2년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 안수, 목사 고시에 패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자격들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갖추었을 때 이제 목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광고도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요, 1:1 과정들, 성경 공부 과정들을 보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1:1 오늘 양육자반 신청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 양육자반을 하려면 동반자반 과정을 마치셔야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여러분 제자반 우리 공부하는 거 보면 2권반을 하려면 1권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격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아이들이 놀이할 때도 자격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 둘이 놀 때 같이 하려고 했더니 아빠는 안 된대요. 키가 커서 안 된대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적인 자격을 보통 많이 요구합니다. 어떤 자격이 돼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에 대한 자격, 사도에 대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는 것이 소망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천서 같은 것을 받아서 갔습니다.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추천서 같은 것을 받아서 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기도 하고 뭔가 증명서를 발급해 가기도 하고 또 추천서를 받아서 가고 자격증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철학자들이나 운병가들이 많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를 사람들이 가지고 다닌 것 같아요. 내가 이 공중 앞에서 한마디 하겠다는 어떤 추천서, 내가 누구라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 듯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런 추천서를 내미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추천서 같은 것들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그 사람들이 들고 왔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가 맞냐?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추천서도 없이 일했던 사람이다 라고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 더 이상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끌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곳곳에서 자기가 진짜 사도인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를 다시 추천하거나 또 다른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우리 편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차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글이 있는데 어떤 글들 중에 좋은 글은요, 좋은 글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글은요,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는 이야기했다가 끝에 가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쓴 글과 뒤에 쓴 글이 일관성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을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그렇지만 글에서도 어떤 글을 보면 중구난방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읽기가 힘들고 읽기도 싫어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중에는 이 티칭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어요. 말씀하기 시작하시면 다 잡니다. 이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글을 쓰신 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글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글은 뭐냐면 핵심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의 일관성이 남는 것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글도 그렇지만 여러분 편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지도 마찬가지로 읽어놨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무슨 의도로 이 편지를 썼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좋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남편분과 아내분과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네. 연애 편지 쓰는데 내가 좋아해야 한다고 또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읽고 났는데 연애 편지 받아서 읽고 났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한다는 건지 나를 별로라고 한다는 건지 여러분 그렇게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건 좋은 편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뜻이 분명히 전달돼야 하고 받는 사람의 마음에 반응을 일으키는 편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관된 중심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읽혀지실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왜곡되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애매모호한 말이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이 혹시 듣기 좋아하는 편한 말들만 전달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들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쓰신 편지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편지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보내는 사람이 보내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군말합니까? 편지를 보내면 가는 거예요.
편지는 보내어진 곳에, 적절한 곳에 가서 적절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내용이 엉뚱한 곳에 가서 전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전달이 잘 안 되거나 다른 곳에 가거나,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엉뚱한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편지를 버리시지 않고 잘 가도록 다시 인도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보내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잘못 갔다고, 한 번 그 메시지 전하지 않았다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보내시고 말씀하게 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지 않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어서야만이 니느웨로 가는 요나처럼이 아니라 가야 할 곳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하고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말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그곳에 가서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편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편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가라고도 안 했는데 가서 하라고도 안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3절 첫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건 맞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졌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도하고 한 번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목표는 어디까지 목표여야 하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전도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복음 전파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고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다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지 않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를 들고 와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나의 사도됨의 증거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된 너희가 내 추천서가 아니냐라고 바울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복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제시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분명한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 뭘 제시하시겠습니까? 세례 증명서를 제시하시겠습니까? 우리 구독교회 교인 증명서를 제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은 목사라는 것을 제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 졸업 증명서? 신학교 성적 증명서? 성적 증명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사 학위? 제가 박사 학위가 없어서 그러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주의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주님 주신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새 생명 얻고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내가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나의 편지라고, 그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편지라고 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편지가 아니냐? 너희가 내 추천서가 아니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가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항상 다툼이 있는 교회였어요. 재직회 때마다 싸우고 소리 지르고 참 가슴 아픈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든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가 제가 다른 동기들보다 좀 늦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누가 그쪽 동네 와서 교회를 추천을 해달라고 할 때요, 오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 근데 지금은 저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는데 지금 많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교회에 와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누가 교회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청년이, 부산에 내려온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라. 지금 청년부에 등록해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멋진 건물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건축학과 같은 학생들도 와서 구경하고. 여러분, 교회 밥으로 우리가 교회 좋은 교회라고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밥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서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제가 여러 교회 밥을 먹어봤는데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밥 맛있다고 그것이 교회됨의, 좋은 교회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의 교회됨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제자들이 있는가? 성도님들의 삶과 말씀과 삶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좋은 교회됨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교회가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와라, 변화될 수 있다. 우리 교회 오면 변화된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내 삶에서 자꾸 엉뚱한 행동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연필이 되고 펜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한탄한다는 것이죠. 제가 제자반 하는데도요, 제자반 할 때 이번 제자반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갈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갈망이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론을 따진다면 오늘 3절 뒷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먹으로 썼다는 게 뭡니까? 잉크로 하든 프린터로 하든 문자를 말하는 것이죠. 뭔가 문자만으로 사역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썼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도움으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썼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돌판에 쓰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노트에 기록해서 받았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마음의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건을 써내려갔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도록 섬기는 것을 통해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정말 다 모를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한 사람 붙들어 놓고 문자적으로 서로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설교 주석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자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설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뭔가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섬길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문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여서 상대방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1 성경 공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또 제자반을 하고 계시다면, 또 큐티방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큐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귀로만 들려지지 않고 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판에 영으로, 성령으로 새겨주십시오. 문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1:1로 양육자가 되어서 누군가 가르치고 말씀 나누고 할 때, 제가 설교할 때도 성령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말씀이 쓰여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표준 세번역으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말씀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지만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예언의 결과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내주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첫 번째 편지는요, 두 돌판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 대한 편지였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의 속에 아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법을, 내 영을 새 법과 새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내주해 주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팬이 되어서 했지만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뒷부분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똑같은 말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질그릇인 것도 괜찮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선생님들이 바울에 대해 공격할 때 그거 공격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 질그릇이다. 질그릇 같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금그릇 같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질그릇이어도 좋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너에게 역사한다면 너의 삶은 변화될 거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질그릇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질그릇된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기가 황금 그릇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꾸 금그릇 되려고 애쓰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부족하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 그렇게 성령으로 사역하고 싶은데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린 질그릇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다면, 그럼 내가 질그릇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은 문자로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자격이 되지 않고 영으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때 온전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고
수려하게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려 성령님께서 쓰시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쓰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요, 여러분 권면하면요, 여러분 권면을 받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위로의 글을 쓰기 시작하면 진짜 위로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 책망의 말을, 성령께서 쓰시는 대로 책망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쓰기 시작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 붙들릴 때.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붙들리면요, 이상한 내용 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내용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하시는 말, 여러분이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그때 그 붙들린 것에 의해서 쓰여지고, 여러분 말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쓰여집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말하는 대로 쓰여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엉뚱한 영에 붙들려서 이 멍청아 한마디 하면요, 그게 가슴에 남는 거예요. 넌 실패자야 라는 말에 그게 가슴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려서 말씀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 성도들에게 성령님께 붙들려 있을 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으시면요,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예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잘 산다고 할 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잘 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저 집 잘 살아 했을 때 여러분 그 의미는 뭐가 있냐면 돈이 많다는 의미예요. 근데 돈이 많은 것을 잘 산다고 표현해요. 못 살아, 그럼 돈이 없을 때 못 산다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건 뭘까요? 존재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우리가 값어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것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써주신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구덕교회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주님이 써주신 대로, 또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며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렇게 주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써내려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